여러분, 올해 우리 2026년도 표가 뭐죠? 네, 그 주보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뒤에 제일 뒷면 보시면 기도하는 구역, 기대되는 모임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기도하는 구역, 기대되는 모임. 아멘. 주일날 우리가 전체가 다 모여서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그룹 모임만 있고 소그룹 모임이 없으면 교회가 친밀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끈끈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된 교회, 끈끈한 교회, 친밀함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대그룹 모임과 함께 또 소그룹 모임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월드 중에서 두 번째 오이코스 처치, 영어로는 오이코스 처치, 그 다음에 한글로는 기도하는 구역, 기대되는 모임인데, 다시 한번 우리 올해 표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구역, 기대되는 모임.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기도하는 구역, 기대되는 모임. 그래서 오이코스 처치를 하는데 이번 1월 달에는 이 기도하는 구역, 기대되는 모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소그룹이라고 하는데 최소 단위가 두세 사람이고 소그룹의 최대 단위는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던 12명, 그 12명까지를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소그룹이 구역 모임이죠. 구역 모임. 어떤 곳은 목장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곳은 셀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다들 소그룹들이에요. 그런데 소그룹 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성경 안에서 소그룹은 뭘 했을까? 그거죠. 성경 안에서 소그룹은 뭘 했을까? 구역으로 모이면 집사님들끼리 모이고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부부싸움 한 얘기, 우리는 이렇게 싸웠는데 너희는 그렇게 싸웠구나, 우리가 더 크게 싸웠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또 반창고 붙여주는 그런 모임이 소그룹 모임인가? 혹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자질구레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만 하다가 돌아서는 모임이 소그룹 모임인가, 구역 모임인가? 우리가 바른 소그룹을 위해서, 바른 구역 모임을 위해서 초대교회 때는 그 소그룹을, 구역을 어떻게 모여서 뭘 했을까를 살펴보면 우리도 그걸 따라가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모임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왕이면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 소그룹 모임, 오이코스 처치, 기도하는 모임, 그 모임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장과 부흥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초대교회 소그룹에는, 초대교회 구역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길래 놀라운 부흥이 가능했을까? 신약 성경에서 소그룹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소 단위의 소그룹을 말해주는데 교회에 조금만 다녔으면 이 말씀은 누구든지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봐서 심지어는 이제 다 암송하게 될 만큼 된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소그룹이 처음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숫자가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끈할 수 있었고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소그룹 모임, 우리로 이야기하면 구역 모임 혹은 목장 모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통해서,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만 개의 콩이 자루 안에 들어있다고 치면 그 콩이 콩 그대로 있으면
하나같이 보이지만 만 개의 콩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럼 하나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처럼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러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자루가, 콩자루가 찢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낱개로 떨어져 있던 콩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찢어진 사이로 콩콩콩콩콩콩 쏟아지면서 자루 안에 뭉쳐져 있어서 하나처럼 보였던 그 콩들이 문제가 터지고 자루가 찢어지니까 만 개의 콩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콩콩콩 튀기 시작합니다.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루 안에 만 개의 콩이 들어있는데 자루가 찢어져도 단 하나의 콩도 흘러나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콩이 으깨지고 또 으깨지고 또 으깨져서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사각형도 만들고 타원형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걸 뭐라 그래요? 매주라고 그래요. 매주를 만들어서 추운 겨울날 처마 밑에 매달아 놓고 겨울을 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된장을 담궈서 먹었는데, 그렇게 매주를 콩을 으깨 가지고 매주를 자루 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자루가 터져도 콩이 새 나올까요? 안 새 나올까요? 안 새 나옵니다. 콩 하나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큰 자루 안에 개별적인 콩 만 개가 들어있는 하나처럼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자루 안에 메주덩어리가 들어있는 진짜로 하나인 교회가 되기를, 우리 일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루에 칼집이 나고 때로는 자루에 상처가 나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단 한 명도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하지 않고 똘똘 뭉쳐있는 메주덩어리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구역 모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일심교회가 그런 메주덩어리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덕담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콩이 아니라 메주입니다. 또 다른 분들 보시면서 우리는 콩이 아니라 메주입니다. 네. 메주라고 하셔서 성질 나셨어요? 그런 거 아니시죠? 메주가 같이 하나의 자루에 담긴 하나가 된 교회. 초대교회가요,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 되었던 것은 가정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구역마다 두세 명으로 시작했고 많을 때는 10명이 넘어가는 그 구역들이 하나됨을 지켰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해야죠. 그렇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두세 사람은 뭐 하고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래요. 두세 사람. 나도 크리스찬, 너도 크리스찬.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주님이 여기 계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두세 사람은 왜 모였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두세 사람이 도대체 뭐하러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자동으로 그쪽으로 출장 오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뭐 하려고 모였기에 예수님이 열일을 다 제쳐놓고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아무리 봐도 그 대답은 보이지 않아요. 왜 모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답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18절,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 같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18절,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는 성구를 암송할 때 보통 20절만 암송하죠. 네, 조금만 주의 깊게 앞에 두 구절을 읽으면 두세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모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두세 사람이 그 바쁜 시간에, 아까운 시간에 모여 있었던 것일까? 두세 사람의 크리스찬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왜 그곳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20절만 보고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크리스찬 두 명 이상만 모이면 예수님은 무조건 오셔야 될까요?
우리 김 집사님하고 또 박 권사님하고 저기 커피집에 앉아 계세요. 거기 모여 있으면 우리 예수님 보시고 저기 일신교회 성도들 내 이름으로 2명 이상이 모여 있구나 보시고 예수님 그러면 그 자리에 오시냐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곳에 취직했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자매를 만나 이번에 결혼하게 됐어요. 교제하는데 집사님네 자녀들도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고 하고 또 요즘 드라마 얘기하면서 깔깔거리고 뭐가 제일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드라마의 남주가 되게 멋지게 생기고 여주는 이상하게 생겼어 막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크리스찬 2명이 있는 곳에 반드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곳에 오셔야 되는 건가? 만약에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남자 셋이 모였는데 다 탈모에는 무슨 샴푸가 좋은지 이것 써봐 저것 써봐 남대문에 그 무슨 약국이 모시기 약국이 있는데 거기 가면 좋은 약을 판대 아니야 광주에 가면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거기 가서 처방받고 가서 사야 된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찬 2명 이상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무조건 오셔야 될까요? 우리 일신교회 집사님 권사님 2-3사람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이야기 하나도 없고 천국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고 하는 이야기가 주식 이야기, 코인 이야기, 뭔가 상한가를 쳤다는지 어떤 사람이 주식을 했다 이번에 쪽박을 차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겼다느니 아니면 저 미국의 트럼프 이야기, 일론 머스크 이야기, 젠순왕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고 그곳에 정말로 함께 계실까? 여러분 예수쟁이 3사람이 모이면 무조건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무조건 예수님이 거기 머무르셔야 돼요? 무슨 대화가 오가도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걸까요? 2 집사님과 권사님이 대화합니다. 나 요즘 살쪘는데 너는 왜 그래 살이 안 쪘냐? 뭐 고민 있냐? 요즘 화사하고 박정민 얘기가 되게 멋있게 나오던데 근데 너는 왜 살 안 쪘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곁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 모임에 참 잘 왔구나. 난 이 모임을 떠나고 싶지 않다. 다음에도 꼭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이 그런 심정이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요 여러분의 대화를 듣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오신 게 후회되지 않고 그 대화를 계속해서 경청하시면서 이 모임은 내가 오기를 잘했구나 하고 계실 거냐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사람이 모였는데 도대체 뭘 위해 모였느냐? 18절 1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2 구절을 읽으면요 20절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가 2-3사람이 모이면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그 2-3사람 그들이 2 혹은 3이 모여가지고 아니면 그 이상이 모여서 합심해서 구하면 내가 하늘에 그곳에 와서 들어주고 내가 반드시 그곳에 출동해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사람이 구역으로 모였을 때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모임에 곁에 오셔가지고 우리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용을 들으시고 듣기 위해서 그렇게 곁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20절은요 18절과 19절 없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20절은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죠. 깊은 의미가 있어요. 2-3사람이요 그냥 한번 시간 나서
나누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두고 무엇 때문인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에, 바로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 분명히 그곳에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약속이에요. 이건 주님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계세요. 기도하기 위해 모인 그곳에 예수님 반드시 출동하시고 오셔서 나누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그 들으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 모임은요, 단순히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데가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그렇게 작은 기도 모임에 예수님이 출동하시고 그곳에 계시면서 그 모임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저기 일신교회 성도들이 어느 커피집에 모여 있어요? 어느 가정에 모여 있어요? 장소가 안 돼서 주일 본당에 모여 있어요? 온 1층에 있어요? 교육관에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에 모여 있습니다. 그 모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와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뭐 좋은 샴푸 이야기, 백화점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탈모 이야기, 학교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것만 하다가 또 한숨 쉬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이야기도 나누셔야 돼요. 뭐라고요? 나누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그런데 나누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눠야 되지만 서로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마무리 짓는 구절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구역 모임은요, 무슨 모임이 되어야 하냐면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은 기도하는 구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구역. 구역 모임 때요, 부부싸움 한 것도 이야기하십시오. 상처받은 것도 이야기하세요. 서로 어려운 일도 이야기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90%, 95%가 되고 나머지 5%, 1% 쪼가리로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를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칠 때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가는 모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도 하는 구역 모임이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모이는 구역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1시간을 모였어요. 2시간을 모였어요. 구역 모임, 목장 모임, 무슨 모임을 해도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1시간 내내 하다가 마지막 5분 동안 뭉뚱그려가지고 자 우리 마지막에 오늘 한번 나눈 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 가운데 기도도 하는 구역이 아니라 구역 모임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주 목적이다. 다시 한번, 기도가 주 목적이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기도가 주 목적이에요. 이야기 나누세요. 은혜 받은 이야기도 나누시고 힘들었던 이야기도 나누시고 어려운 이야기도 나누시고 자식이 속썩이는 이야기도 나누시고 재정적인 힘듦도 나누시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 좀 도와줘, 제발 살려줘 하고, 그럼 같이 그걸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구역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은요, 상처와 문제를 나누기만 하는 모임이 아니라 그 상처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상처나 문제를 나누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하면 예전에 순복음교회 구역이 참 유명했습니다. 그 구역장님들 유명했어요. 어떻게 유명했느냐? 그 구역 모임에 가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역 모임 가서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네.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그 구역 모임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기도했어요. 안 되면 언제 또 해야 돼요? 다음 주에 또 와서 기도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구역 모임 때 응답될 수도 있어요. 오늘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날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역 모임이 하소연만 하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하소연을 기도로 올려드려야죠. 문제를 내어놓으면, 그래서 한꺼번에 구역장님들 잘 들으세요. 한꺼번에 몽땅거려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슬픔을 이야기하고 고통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 이 집사님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하고 충분하게 기도하고, 또 그 집사님 기도가 끝났으면 우리 또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고, 또 구역 모임 구역 식구들이 다 끝났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충분히 기도하고, 매주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충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안녕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구역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요 그 곁에 오셔서 진짜로 우리 기도 제목을 들으십니다. 네. 저는 이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 네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요즘은 나 하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람도 많이 찾아보기 힘든데, 일신교회 가보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기도도 아닌데 울면서 기도해주고 구역원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두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주는 것을 들으니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응답을 안 하실 수 없게, 주님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 금향로에 담아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온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기도하고 있던 구역원들이 실시간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모든 구역들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할 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 가서 응답받고 와야겠다. 오늘 가서 반드시 응답받고 와야지. 오늘 구역 모임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실시간으로 응답받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속상하고 푸념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래 하면서 등 두들겨 주면서, 겨우 그냥 상처에 빨간 약 한 번 발라주고 반창고 하나 붙여주는 그런 임시 방편적인 위로가 아니라, 기도하고 갔는데 이 일이 해결되어 있고, 기도하고 갔는데 내 마음의 짐이 내려져 있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이 있고, 기도했는데 다시 내 안에서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기도했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올 한 해 구역 모임을 합니다. 올 한 해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시간은요 능력의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 모임이 그저 마음의 위안만 주고 임시 방편으로 반창고만 붙여주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진짜 문제 해결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구역 모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문제를 내놓으면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요 구역 모임은 점심 때 식사하시고 그 자리에 다 계시지 마시고, 본당에도 자리 많습니다. 이쪽에도 앉고 저 뒤쪽에도 앉고, 저 뒤에 우리 유아실도 있고 1층에도 있고, 주방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2층 식당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흩어지셔서 구역원들 데리고, 평상시에 우리 잘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왔을 때라도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이번에 올 한 해 우리 구역이 그렇게 기도하는 구역,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구역 모임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요,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다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오늘 응답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번 주에 응답받았으면 또 다음 주에 또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가 있고 내일 들려주실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절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야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올해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구역, 기대되는 모임. 다시 한번 시작. 기도하는 구역, 기대되는 모임. 아멘. 그럼 우리의 구역이 기도하는 구역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올 한 해 구역마다 하나님이 주신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기도하는 구역이요, 모여서 또 대그룹으로 모여서 주일날 함께 예배하면서 또 마지막에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가지고요, 진짜로 그게 눈으로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불났다고 그렇게 외칠 만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소그룹, 구역, 목장, 셀 다 할 거 없이 그 모든 소그룹의 DNA는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기도는요, 문제를 풀기도 하고 묻기도 한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풀릴 것이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땅에서 기도하면서 푸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 푸는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대요. 땅이 먼저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땅에서 내가 묶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묶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그걸 두 종류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 하나는 묶여있는 문제고 하나님은 터져버린 문제입니다.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다. 우리의 문제는요, 다 묶여있는 문제 아니면 터져버린 문제. 여러분, 기도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능동적 기도, 계속해서 부르짖어 하는 기도, 또 수동적 기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기도, 능동적 영성, 수동적 영성, 침묵 기도, 마주머물 등 그런 기도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목사님, 침묵 기도하면 안 될까요?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수준이 안 됐는데 내가 침묵 기도하면서 내가 수동적 영성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계속 침묵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울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나는 왜 기도하는데 우울증이 올까요?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침묵하여 기도하는데 수준이 수동적 영성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마주 머물러 있고 주님 앞에 있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침묵 기도하면서 마귀의 엄청난 공격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 수준이 부르짖는 기도 수준도 안 되는데 벌써 침묵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능동적 영성에서 수동적 영성으로 옮겨가지도 못했는데 남들 한다고 침묵 기도하고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문제 앞에서는 분명히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강력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요. 나도 모르겠어요. 주님 뜻대로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시긴 뭘 알아서 해줍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데. 우리 아이가 병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아이가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 약도 듣지 않는데 그때 뭐라고 할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부르짖어야죠. 소리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안 된대요. 나는 걔들에게 보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까?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주님 내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요. 속으로만 사귀고 있잖아요. 그럼 속이 터져요. 안 돼요. 속에 골마 들어가요. 병이 들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탈출하고 싶으면 내일부터 당장 특별 새벽 기도 있죠. 우리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있어요. 올 한 해는 기도로 시작해야 될 거잖아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응어리들을 풀어주세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하는데요, 한 10분 하고 30분 하고 기도해도 똑같네. 아니요. 그 기도는요, 뚫어주실 때까지 하는 거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오늘 해서 안 되면 내일 와서 또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또 하고 하나님 오늘 아니면 나 죽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터진 문제, 묶인 문제. 건강하던 몸에 병이 생겼어요. 터진 거죠. 멀쩡하던 몸이 병으로 터진 거예요. 그러면 묶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묶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도 묶어주신대요. 묶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우리가 살다 보면 터지는 일 많잖아요.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요. 아들, 딸 문제가 터져요. 내 직장에서 문제가 터져요. 사업장에 문제가 터져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하나님 묶어주세요. 묶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또 터진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의 문제 중에 묶을 것들이 있습니다. 묶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푸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풀어달라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풀어달라고 기도해요. 교회 문제도 주님 풀어주세요. 가정의 문제도 풀어주세요.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죠. 주님 풀어주세요. 관계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도 있습니다. 받지 못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자금의 문제도 풀어주세요. 내 자녀들의 문제도 앞길도 풀어주세요. 묶여있는 거는요, 푸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요 아무리 풀어달라고 해도 그 기도해도 힘이 안 되니까 한 사람이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을 자가 없느니라. 전도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해서 아무리 풀어달라고 해도 풀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감당치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땅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른 척 하시겠어요? 풀어지는 기도하면 내 마음도 하나님 풀어주시고 배우자의 마음도 풀어주시고 가족의 마음도 풀어주시고 우리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삶이 이래서 어려워서 제대로 하나님께 헌신 한번 못 해봤는데 섬기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삶을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묶여있는 그대로 사실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돈 안 들어요. 이 자리에만 나오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혼자만 하지 마시고 구역원들은 그래서 같이 있는 겁니다. 혼자 하면 힘들어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가 풀어달라고 할 때 풀어주시고 묶어달라고 할 때 하늘에서도 묶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근데 보통 성경에 보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내 영혼에 오고 정신에 오고 육체에 오고 내 삶에 그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물이 흐르듯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복이 내려오는데 모든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와요. 그런데 희한하게 모든 성경의 원리, 복의 원리가 그렇게 한 가지인데 거꾸로 가는 게 있는데 바로 그 거꾸로 가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줘야 내 삶이 풀리지. 아니요. 아니요. 오늘 뭐라 그래요? 너가 기도할 때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만큼은 시작이 우리라는 거, 우리.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메어주실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묶였던 문제도 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운명론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세요. 뭐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아, 내가 끝인가 보다. 내 삶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다 자포자기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히스기야 왕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거기까지야. 너 준비해. 집 정리해. 너 내가 불러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뜻이니 그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가만히 앉아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가서 벽을 대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날 데려가지 마시고 15년만 조금만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벌레 같고 지푸라기 같은 인생 5년 10년 더 산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셨어요. 우리는 운명론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돌파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살다 그냥 죽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묶어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땅에 계실 때는요 예수님이 그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있으면요 다른 뭐 지역 전라도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계시지 못했어요. 그때는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부활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 부활의 몸을 입으신 이후에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동시에 이곳에도 계시고 지구 반대편 저곳에도 계세요. 무소부재하세요. 우리 예수님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으세요. 이게 전제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나 계신 그 주님이, 무소부재하신 그 주님이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역사하신다는 건요 존재하신다는 거하고 좀 다른 의미예요. 주님은요 존재론적으로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곳에도 계시고 다른 교회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저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러시아에도 계시고 다 계셔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땅 아래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도 계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에 계실, 장차 오실 날도 계실 주님,
이게 시편 139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은 그렇게 계시겠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계시다는, 무소부재하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계시는데 왜 계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기 위해 계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을요, 그저 존재론적으로 계시다로 이해하면 감동이 없어요.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기에 어느 곳에나 계세요. 두세 사람 같이 있는 곳에, 그곳에도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크리스천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존재론적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엄청난 공중파, 전파들이 우리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보이죠. 근데 그렇게 흘러다니는 전파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라디오 한 대를 갖다가 켜가지고 주파수를 맞추면 그 주파수에 맞춰진 그 방송이 타고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눈으로, 아니 귀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 전파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전기는요, 한전에서 보내줘가지고 우리 교회 내에 다 있습니다. 늘 있어요, 늘.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보여요. 언제 그러면 그 전기가 있는 걸 아느냐? 우리가 스위치를 올릴 때, 콘센트를 꼽을 때, 그때야 비로소, 늘 있었던 전기지만 그때야 비로소 전기가 있는 걸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곳에 계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나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언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기도라는 스위치를 올리면, 기도의 코드를 꼽으면, 우리 목장이 모여서, 구역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곳에 무소부재함으로 계셨던 주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요, 늘 존재론적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계시기에 올 한 해 우리 구역 모임이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모임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대하는 그런 구역 모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구역 가운데 올 한 해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